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두 개의 편지가 끝나죠.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을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는 제가 이 편지 쓰고 나서 죽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아무튼 두 개의 편지 중에 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고,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편지였죠.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짐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죽는 얘기를 했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그걸 이제 편지에서 알 수 있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뭔지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바라보는 거냐? 이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하나님이 날에 임하는 것을 바라본다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4장 1절부터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4장 3절부터 특별히 나오는 거지만,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막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종말 온다 그러더니 종말 언제 와? 예수님 언제 와? 막 이렇게 놀린다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놀릴 때 사도 베드로가 얘들이 뭘 몰라서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한 거죠. 예수님 온다 그러더니 안 오네. 그건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랬잖아요. 임박한 종말론을 막 얘기했었는데 안 오니까 뭐 오긴 뭘 와. 에이, 야 괜찮아, 그냥 살아. 뭐 오기는 뭘 와. 안 오는데 뭘 그렇게 뭐 오는 것을 뭐 기다리면서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식해서 그렇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서 안 오시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을 더 많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멸망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지, 멍청하기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되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했을 때 안 온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또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보아라. 오신다. 그분 오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종말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극단으로 나타나가지고 종말이 오니까 내 걸 다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되게 그러잖아요. 이단이 다 그러잖아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정리해.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정리해가지고서 갖다 내고 가족들하고도 연을 끊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방종하며 살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정리를 왜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오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논에서 밭을 갈다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있다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도 올라가고. 여러분, 내 삶을 정리하고서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있는 것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땅의 것을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천국 갈 때는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천국에는 천국에서만 필요한 게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아놨던 돈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때 필요 없으니까 누구한테 다 밀려줘요. 이 땅 사는데 필요하니까 네가 써. 그러고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딸한테? 천국 갈 때 돈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천국 갈 때 집을 들고 가요? 내가 그동안 사놨던 거 다 가져가요?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 갈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거 다 태웠어요. 옷가지들 별로 좋지도 않은 거지만 싹 다 태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다 태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정리하고 그냥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사람들과 관계를 막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나는 주님을 기다려. 흰 소복 입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그렇게 오신다고 나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서 종말을 맞이하냐면요, 밭을 갈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내 일하다가 잠자다가 맞이하는 거고. 건강한 종말론자들은요, 성경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돈벌이도 하고 사람 만나서 놀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하면서도 종말론을 갖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무슨 딴짓을 해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거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이걸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끝난 것처럼 13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혹시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3절 바라보도다 그 옆에 빨강색으로 혹시 계시록 21장 1절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안 나와요? 그런 나오는 성경도 있고 안 나오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이 몇 장에서 끝난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계시록 21장에서 끝나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이렇게 짝이라 그랬잖아요. 짝. 그래서 이렇게 딱 이게 책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책하고. 그래서 이게 딱 접으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창세기면 끝에 요한계시록이 마주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마주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잖아요.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잖아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동쪽에 있는 문을 지켰잖아요. 게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보면요,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의 길을 터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 옆으로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으면서 12가실이 쫙 있는데 그걸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니까 그걸 열심히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있는 거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바라보고 산다. 이게 뭐라고요?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건강한 종말론. 종말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단에 가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재산을 정리하나 몰라. 왜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정리하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제 건강한 교회에서 언제, 저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서 언제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갈르라 그래요?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래요? 돈을 정리하라 그래요? 집 팔아서 헌금하라 그래요? 안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거 열심히 가지고 사세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돈 다 싸질머질 갈 거 아니니까 철 되면요, 놀러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옷도 좋은 거 사 입고요. 벚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한강변이라도 가보세요. 벚꽃이 얼마나 예쁜지. 암사역 주변만 해도 얼마나 예쁜지. 그걸 왜 안 즐기고 살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즐기고 살아요. 즐기고. 재밌게 살아요, 이 땅을. 다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 14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을 바라본다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니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가 그걸 바라보면, 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제 교회를 좀 냉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싹 가다가 제가 지나가면요, 저 멀리서부터 벌써 싹 숨어요, 어딘가로.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 눈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잖아요. 딱 보면 숨는 게 딱 보여요. 이미 딱. 저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저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를 잘 안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벌써 딱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골목에서 딱 만난 경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벌써 저기서 멀리서부터 딱 보는 순간에
어디 피할 데가 없네요. 그냥 가서 만나서 악수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마음에 이 평강이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지지리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진짜 안 했죠. 시험은 잘 봤는데 공부는 되게 안 했어요. 근데 방학 때만 되면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랬을 것 같은데 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방학 숙제를 진짜 안 하고 있다가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막 일주일 전에 오면 막 마음이 얼마나 그냥 괴로운지 그래가지고 방학 숙제를 몰아서 막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2, 3일 전이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가서 맞고 말죠. 맞고 마는 건 상관없는데 계약을 해가지고서 선생님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냥 벌벌벌 떨어요. 학교 가는 순간부터. 선생님이 빨리 숙제 내 그러면은 차라리 내고 맞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숙제 내라는 소리를 안 하면은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는요 일기 쓰는 건데요. 숙제는 그냥 옆에 빌려줘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숙제한다고요. 막 근데 진짜 힘든 거는요 일기예요. 일기는 베낄 수가 없으니까. 일기에서 가장 힘든 건 날씨를 적는 거거든요. 날씨를 막 지어내서 적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그걸 안 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날씨를 안 봐요. 뭐 날씨를 뭐 다 대조할 거예요? 몇 월 며칠은 맑음인데 얘가 비라고 써놨 안 본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근데 그때는 다 아는 줄 알고 얼마나 벌벌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요. 내가 뭔가를 안 하고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대요. 자, 다시요.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그 종말론적 신앙은 진짜 건강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진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종말론적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뭐 네가 이 땅에 있는 거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 때 건강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다. 그게 귀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렇게 살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날 때 평안함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숙제를 다 했는데 내가 경건한데.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를 무슨 책이라 그러냐면 제사에 관련된 책인데 레위기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제사를 왜 드려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죄를 지은 인간이 내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고.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제사. 그래서 제사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거룩한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거룩해 너도 거룩해.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니? 여러분 옷에다가 온갖 더러운 걸 다 묻힌 사람 옆에 여러분 가요? 안 가죠? 제가 예 들어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토한 사람 있으면요. 특히 야밤에 그렇죠. 토해놓으면요. 낮에는요. 자리 나면은 어디선가 쏜살같이 뛰어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눈치 보고 있다가 안 앉으면 제가 이제 점잖게 가서 앉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녁에는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토한 자리 옆에는 안 앉아요, 사람들이. 더러운데 누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을 가요? 안 가죠. 못 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숙제 잘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다시요.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이 땅의 것을 정리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해요. 마음껏 해요. 잘 쓰고 잘 놀러도 다니고 잘 먹고 잘 만나고 잘 주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뭘 하고 사느냐? 항상 마음속에 주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게 건강한 종말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미 9절하고 이야기된 거예요.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주님이 오긴 언제 오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긴 뭘 와? 안 오는데 대충 살아도 돼.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땅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오래 참으셨다. 이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네가 조금 지금 미진해도 좀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너의 구원에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참고 계시는 거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적으로 약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한테 똑같이 썼다. 근데 어떻게 한 거냐? 받은 대로 쓴 거다. 사도 바울이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쓴 거다. 나랑 똑같이 사도 바울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적 설명이에요. 사도 베드로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베드로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경건함. 그리고 온전한 행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타날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딱 서 있기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얘기가 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게 이 땅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울 얘기는 바울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 너무 어려워. 베드로가 보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요, 이게 읽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야, 나도 바울 편지 읽어보면 나도야 어려운 게 있더라야. 그런 말이에요. 16절 다시 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 편지는요, 풀이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풀다가. 누구요? 무식한 자들, 또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못 풀면요, 어려우면요, 여러분 성경 가르쳐 준다고 다른 데 가봐야 별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성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잘 몰라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검색해보고서 얘기해주면 금방 나와요. 이상하게 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편지 풀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베드로도 어려운데. 베드로도 그걸 풀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편지가 진짜 어려웠어요. 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뭘 알았어요? 앞에 있는 것들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 자, 다시요. 미혹이란 말의 뜻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미혹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자기도 모르는 길로 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갈 바를 딱 알고 가면 미혹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길이 여러 개 있어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가서 보면은 저기로 이 길로 가야지만 맞아요. 그런데 나는 평소에 이 동네 살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많이 가봤어. 그러면 많은 길이 있어도 쫙 가잖아요. 자, 제 친구 이제 교회를 가끔 가면 그 친구 교회가 이게 시장통에 있어요. 시장통에. 시장을 막 거쳐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골목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장 이 옆에 골목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냥 큰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어딘지 알겠는데 얘는요, 지름길을 아니까요, 막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교회를 찾아갈 때 지하철 내려가지고 그 길 가다가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길을 개처럼 가다가. 길을 알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딱 그 길만 가면 돼요. 그런데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한테 끌려가지고서 미혹돼가지고서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알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몰려다닐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아라. 무법한 자들, 그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지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얘기는요, 그거예요. 건강한 종말론. 이게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 살 때 방종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눈 돌릴 틈도 없거니와 그런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즐기고 많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 가지고, 그리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평안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